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 역시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니까 짧아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다가 나 역시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니까 나 역시 암기의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가장 기쁜 날이고요. 우리 교회의 시작은 바로 이 오늘 부활절부터 시작된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 모든 무리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내가 추종하고 따르던 나의 지도자, 나의 리더가 너무나 무참하게 살해되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더 이상 무엇도 주장할 수 없고 무엇도 믿을 수 없고 무엇도 기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분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모든 제자들이 이제는 다 끝났구나 생각하며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는 그 뒤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만져본 제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죽음도 초월하여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전하기 시작했던 그 복음이 결국엔 이 나라 이 땅까지 와서 우리 부천에 있는 우리 모든 동관교회 식구들과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활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영화 한 편이 개봉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부활이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너무나 유명해서 잘 알겠지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만들었던 그는 제작진이 뒤이어서 만든 작품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이 영화는 재밌게도 한번 시각을 달리 해봤습니다.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군인들의 시점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 해서 시점을 달리해서 군인의 시점으로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룬 영화가 바로 이 영화 부활입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꼭 시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화의 잠깐 내용을 설명해주자면 이렇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클라비우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이 사람은 되게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가난하게 자라서 그런지 정말 자기의 믿을 것이 자기의 육체뿐이었어서 그런지 열심히 군인으로서 참전하며 수많은 공을 세워서 백부장까지 됐는데 더 공을 세워야 되는 자리에 가서 그래서 본국으로 가서 로마 본토에서 좀 정치적으로도 많이 성공하는 높은 지위에 있고 싶은데 너무나 지금 처지가 딱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국에 있지 못하고 지금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촌구석에 지금 틀어박혀서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하루 빨리 본국으로 가서 성공해야 되는데 이 갈망이 가득 찬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이 백부장을 부릅니다. 그러더니 너 일 잘하는 거 들어서 알고 있는데 네가 하나 미션을 해결해야겠다 해서 그게 뭡니까? 마침 승진의 기회가 왔구나. 이때 잘 공을 세우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신나서 얘기를 듣는데 이 설명을 듣는 겁니다. 지금 그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가 지금 집행을 해서 처형을 시켰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의 시체가 없어졌다. 지금 그래서 이 유대인들 우리가 통치하는 이 예루살렘 이 지역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 혹자는 뭐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마도 정확하게는 그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것 같은데 네가 이 사건을 해결해라. 예수의 시체를 찾아라. 그 제자들을 족치던 뭘 하든 빨리 이 예수라는 자의 시체를 찾아서 봐라. 예수의 시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부활 안 했다. 이것을 빨리 증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라 해서 이 클라비우스가 이제 그 총독의 명을 받아서 예수의 시체를 찾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이 클라비우스가 수많은 사람들을 신문하고 조사하고 이 예수의 시체를 추적하는데 이제 추적할수록 미궁 속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시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거 그리고 증인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계속 예수의 시체를 찾아서 추적하다가 나중에는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그 제자들과 만나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가 살아있는 것을 목격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를 이제 목격하게 된 이 클라비우스는 인생이 완전히 발칵 뒤집힙니다. 그 충격 가운데에서 이제 로마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 중에 하나가 되기로 합니다.
그러자 이 클라우비스를 아는 그 주변에 이제 로마 친구들이 이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성공하기를 원했잖아. 너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살고 있는 거야? 그 예수 믿는 게 뭐라고? 네 인생 다 버리고 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너 도대체 왜 그래? 하니까 이 클라우비스가 이 얘기를 남깁니다. 그를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그를 만난 이 순간부터, 그 순간 이후부터 난 그렇게 살 수 없었어. 이 얘기를 남깁니다. 왜요?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가치들이 완전히 뒤집혀 버리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과거의 성공을 쫓던 삶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 중에 하나가 되기로 선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말씀은 그렇게 인생이 순식간에 뒤바뀌게 된 대표적인 인물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만나고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기로는 바울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입니다. 이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심지어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이 집안으로서나 개인적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까지도 얻었었던, 너무나 잘 나가고 있는 앞으로의 그런 유대인 지도자로서의 그런 창창한 인생길이 열려있는 그런 금수저이자 잘 나가는 엘리트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이 율법을 배워왔고 율법을 지켜왔고 이 율법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철저한 신앙 가운데에서 이것을 벗어나는 일이 없었고 너무나 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청년과 그 청년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구약 율법의 화신과도 같이 자라난 이 엘리트 청년 사울은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무리들을 자기가 직접 처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 사울은 일말의 여지를 두지 않고 그리스도를 쫓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무리들을 색출해내고 그 사람들을 가두거나 죽이는 일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더 좋아하는 겁니다. 더 응원하는 겁니다. 더 이 유대인 그룹 가운데에서 칭송을 받고 지지를 받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그런 그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직접 권한까지, 임명장까지 주며 어떤 그리스도인이든 잔뜩 잡아가둘 수 있게 그런 권한, 막대한 권한을 줬습니다. 그러자 이제 기세등등해서 이 사울은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메섹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달려가는데 성경에는 이렇게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달려갔나? 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지금 이 사울은 자기가 뭔가 이 하나님을 위한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라는 그 생각 가운데 눈에 살기가 등등해서 아마 만화로 표현하자면 코에서 콧김이 씩씩 나오는 그러한 표정을 하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잡자,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이자 이러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자신을 비추는 그런 거대한 빛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그 놀라운 현상 앞에서 이 사울은 엎드러져서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상들에게 들어왔던 그런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지금 자기를 특별하게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또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기대하고 듣습니다. 아마도 그런 속으로 드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역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했더니 하나님마저 나를 알아봐 주시는구나. 역시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길 잘했어. 한 명이라도 더 잡아 죽여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하면서 듣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 들려왔는데 뜻밖의 대답이었습니다. 뭐냐면 사울아 사울아, 주님 말씀하십시오.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이 점에서 대단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지금 그 빛에 둘러싸인 자기에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왜 나를 핍박하니? 라고 하니까 당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아니신가? 도대체 누구지? 주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고 있는 이 노력을 알 텐데, 하나님 같은데 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그런 칭찬을 말씀을 안 하시고 핍박한다라고 하시더니 도대체 당신 누구신가요? 그러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었던 사울입니다. 자기가 알아오고 공부해오고 스승들의 가르침 가운데에서 자기는 확신을 갖고 예수를 쫓는다는 무리들과 예수를 핍박하는 데 가담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놀라운 빛 가운데 휩싸여서 듣게 된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기가 핍박했던 하나님이 자기를 예수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사울은 이후에 3일간 충격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상태에 이르릅니다. 그것은 눈을 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핍박했던 자가, 내가 핍박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었다니,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고 생각했었던 그 모든 가치관과 생각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사울은 말도 못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수도 없었고 마실 수도 없었던 겁니다. 사울이 이러한 충격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는 앞서 나왔던 사도행전 앞장에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아나니아, 신실한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명령을 내립니다. 아나니아야, 너 사울을 만나라. 아나니아는 자기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잠깐만요, 주님. 혹시 어떤 사울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나니아야, 그 사울이다. 스데반 죽을 때 같이 있었던 그 사울, 너희를 잡아가뒀던 그 사울, 너희를 잡으러 다메섹으로 달려오고 있는 그 사울이다. 아나니아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주님, 뭔가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우리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울이다. 그 사울을 만나고 눈을 뜨게 하고 그에게 세례를 줘라. 이 아나니아는 혼란스러웠지만 주님의 말씀에, 주님 뜻이라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온전히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고 사울에게 기도를 해주고 사울은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듣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한 명이라도 더 잡아서 죽일까, 한 명이라도 더 색출을 할까, 이것을 고민했는데 이 놀라운 사건 뒤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다메섹에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죽이자고 달려왔던 사람이 갑자기 이 다메섹에 오자마자 이상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이 바울이, 이 철저한 바리새인이자 이 철저한 이 유대교 신봉주의자였던 바울이 예수를 전하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놀라운 기적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순식간에 변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에서는 이것이 사실은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 7명이 이제 기록되어 내려오는데요. 그 7명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이기풍이라는 분입니다. 이 이기풍이라는 분은 이기풍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사실 기독교와 상당히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살고 있었을 때, 그분은 사실 젊었을 때 왈패로 유명했다라고 기록이 전해집니다. 즉 쉽게 말하면 깡패입니다. 동네에 이제 내노라는 한량, 내노라는 깡패, 주먹 좀 쓴다 하는 그런 동네에서 말썽을 피우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유난히 외국인들이 싫어했습니다. 애국심이 있었던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라에서도 위정척사 운동을 한창 할 때라 막연한 외국인들에 대한 그런 어떤 반발감, 어떤 그런 혐오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기풍이 어느 날 이제 살던 동네에 한 선교사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그를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이 이기풍이라는 사람은 그 코 큰 외국인이 그냥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집을 추적해서 쫓아갑니다. 그러고는 집을 알아낸 다음에 저녁에 다시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그 집을 뺑 둘러쌉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갑자기 돌을 와장창 던지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돌을 던지자 해서 아무 이유 없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 집에다가 돌을 마구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독대며 문이며 전부 다 막 박살이 나는데 낄낄거리며 던져놓고서는 도망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시장을 가는데 그 코 큰 그 선교사가 또 시장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열심히 돌을 던졌는데 안 맞았는지 멀쩡한 걸 보고 기분이 나빴나 봅니다. 그러자 대놓고 옆에서 짱돌을 들어서 정확하게 얼굴을 향해서 짱돌을 던져버립니다. 그러자 그 선교사님이 그 짱돌에 턱을 맞았고 피를 철철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피를 철철 흘리고 쓰러진 선교사님을 앞에 두고 아무렇지 않은 듯 그냥 도망칩니다. 그때 쓰러졌던 분은 누구냐면 마펫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세우시고 우리 통합 측 이 교회를 이제 세우기 시작한 그 장신대를 세운 그 선교사님, 마펫 선교사님인데 마펫 선교사님의 그런 후일담으로는 그때 맞은 그때 고장난 턱 때문에 평생 동안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선교사님의 턱을 부셔놓고 외국인이라고 하면 막 그냥 싫어하던 아무 때나 그런 사고를 치던 사람이 바로 이 이기풍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이기풍이라는 청년이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평양을 빠져나와서 원산으로 갑니다. 갖고 먹고 살 궁리하면서 그 원산 시내를 걸어가다가 스왈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왈른 선교사님을 원산에서 봤는데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이기풍이 예전에 자기가 쓰러뜨렸던 괴롭혔던 이 마페 선교사님이 떠오르는 겁니다. 아마 외국인이라 생김새도 비슷하고 하니까 기억이 난 거겠죠. 그런데 그때 알 수 없는 죄책감에 휩싸입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왜 그렇게 그 선교사를 괴롭혔지? 말 한마디 주고받은 적 없고 일면식도 없는데 내가 뭐가 그렇게 싫다고 그 외국인을 그렇게 괴롭혔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죄책감에 휩싸입니다. 하루는 스스로 이제 그 자서전에서 얘기하길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루에 누워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스왈른 선교사를 보고 나서 계속해서 떠오르는 생각 가운데 그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잠을 자는데 그 환상 중에 꿈속에서 방이 환해지더니 머리에 가시관을 쓴 어떤 사람이 나타났답니다. 너무 환해서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 없는 그 어떤 분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기풍아 기풍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니라. 그 꿈을 꾸고 나서 깨고 너무 놀랐고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라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 이기풍은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던 수많은 과거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그런 죄책감들이 휘감으면서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아둥바둥 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지만 사실은 그 후에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놀랍게도 이 이기풍은 하나님의 은혜로 스왈른 선교사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이 스왈른 선교사님이 그 이기풍에게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당신은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는 복음에 대한 감격을 알게 되고 내면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던져서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다,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는 이제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스왈른 선교사를 따라서 이는 이제 복음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루 종일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을 살면서 공부를 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7명의 목사 가운데 한 명, 그렇게 7인의 목사 가운데 한 명, 최초의 목사님이 되시고요. 그리고 최초의 선교사님이 되셔서 제주도로 먼저 나아가시고 그리고 순교자가 되어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제주도에 있는 아주 커다란 교회들, 한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그 교회들은 그 이기풍 목사님이 세운 교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한 명 더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지성이라고 불리웠던 유명한 박사님 계십니다. 이 가운데 이제 한 30대 후반 정도 되면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어령 박사라는 분 혹시 아십니까? 상당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뛰어난 말솜씨와 언변을 자랑했고 또 나라에서는 장관직까지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유명한 것으로는 올림픽 개최할 때 88 올림픽 개최할 때 그것을 이제 주관해서 그 행사들을 다 조직하고 이끌어서 성공리에 올림픽을 개최했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이어령 씨가 여러 가지 이제 날성 비판을 언론인으로서도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정치적인 비판도 많이 했지만 유독 싫어하던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성인으로서 나름대로 정치적인 비판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를 분석해보고 하는데 여러 종교들 가운데에서 기독교는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사실 면밀하게 공부해 볼수록 너무나 독선적이고 너무나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성인으로서 이거는 종교적인 기능에 있어서 순기능이 없고 이거는 좀 안 좋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를 안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날선 비판을 가지고 교회를 항상 비판을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교회를 비판해오면서 살던 그가 근데 노년에는 갑자기 기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노망이 났을까? 아니요.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도 계속해서 인터뷰를 하며 너무나 뚜렷한 지각과 지성을 자랑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TV나 어떤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나약해진 건가? 아니요. 전혀 나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그의 노년 때에 어떤 복음을 위해서 일했었던 그런 열정들을 보면 너무나 쌩쌩했었습니다. 그럼 그가 어쩌다가 기독교인이 된 것일까? 그의 자서전적인 그런 자기가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적어놓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 계기가 어떤 것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그것입니다. 그 이어령 박사님에겐 너무나 사랑하는 딸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딸이 두 눈을 잃게 된다라는, 점점 눈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안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이제는 결국 앞을 못 보게 될 것이라는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그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고 나서 너무나 똑똑하고 변호사였던 것 같아요.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귀하고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딸인데 이제 앞을 못 보게 된다라는 이 소식에 그 아버지로서 이어령 박사는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일 알고 있는 그런 모든 인맥을 동원하고 모든 돈을 동원해서 이 딸의 눈을 밝혀줘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원들을 전전하며 다닙니다. 이 병원에 가보고 저 병원에 가보고 미국에서 이 병원 가보고 저 병원 가보면서 이 눈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진료를 받았는데 모든 의사들이 똑같은 대답을 전하는 겁니다. 이거는 현대의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제 곧 따님은 앞을 못 보게 될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지성과 인맥과 돈과 실력이면 뭐라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자기가 고작 딸의 눈도 뜨게 해주지 못하는 무력한 아빠라는 것을 알고 상당한 실망감에 젖어듭니다. 그런데 그 딸이 아버지한테 그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빠, 난 두 눈 잃어도 괜찮아. 근데 나에겐 소원이 있어요. 딸아, 뭔데? 하니까 아빠가 나랑 같이 교회 한번 가는 거야. 딸이 소원이라는데, 그것도 두 눈을 잃어가는 딸이 소원이라는데 그걸 어떻게 안 들어주겠습니까? 아빠가 그래서 그 딸의 손을 잡고 교회에 갑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제 딸 눈을 보게만 해주신다면 나의 나머지의 인생의 평생은 그럼 당신 위해서 쓰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언변 모든 걸 당신 위해서 쓸 테니 내 딸 눈을 당신이 한번 뜨게 해주십시오. 내 딸 눈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병원에 갔는데,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눈이 멀쩡하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아무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의사가 멀쩡한데 왜 오셨어요? 라는 말을 듣고 이 이어령 박사님은 기쁨보다도 그게 걱정이 됐었답니다. 덜컥 겁이 났답니다. 이제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는 어떻게 믿는 것인가? 그 걱정이 들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 앞에서 이어령 박사가 직접 얘기한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그 일어난 실제 앞에서 자신의 모든 지식이 쓸데없어졌다. 지성이 전부인 줄로 알았던 인생에서 이제 영성이라는 세계가 있고 그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다라고 그의 자서전 가운데 밝힙니다. 그래서 철저했던 안티 기독교인이었던 이어령 교수가 회심을 한 후에 쓴 책의 제목, 그것이 바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렇게 제목이 된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간간히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증거를 대라. 예수 부활에 대한 증거를 대라. 수많은 증거들이 있겠지만 이 신약에 기록된 바울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초기의 역사인 이기풍 목사나 아니면은 이어령 교수님, 이와 같은 그런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80도 인생이 달라지게 된 이 믿음의 선배들, 이러한 좋은 증인들보다 더 좋은 증거가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선교사를 괴롭히던 이기풍이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나 언론에서 비판하던 이어령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람이 된 사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한 아주 놀라운 증거입니다. 교회는 초대교회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핍박을 당해왔고 위기를 겪었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계속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교회가 어떤 좋은 일들을 해서 때로는 인정받을 때도 있지만 인류의 역사들을 각자 비교를 해볼 때 그렇게 교회가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았던 적은 많지 않습니다. 문화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수없이 많은 방향에서 교회는 항상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고 재밌는 건 인류의 역사들을 볼 때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는 항상 성장해 왔다는 겁니다. 물론 나라별로 지역별로 다를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는 계속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런 이기풍이 목사가 됩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그런 언론인 이어령 박사가 이젠 복음의 전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렇게 핍박하던 그 로마가 나중에는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이러한 반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 그것은 오늘날 우리 모든 곳곳에 여기저기에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며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보게 된 사람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예수를 믿게 됐나요? 그리고 당신은 왜 이렇게 바뀌게 됐나요? 제가 예수를 몰랐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예수를 알게 된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수련회 때 저의 간증을 들었던 사람은 알겠지만 사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 게 제일 싫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나의 인생을 내가 주관적으로 내 마음대로 다스리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가정의 속박을 벗어나서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피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혹시나 예수님이 계시면 어떡하나라는 그 고민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하고 나서 안 믿자라는 생각으로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내 안에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 지금까지 이제 지내오는 이 어떤 신학생의 길, 믿음의 길, 목사의 길로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험지에 가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계산적으로는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혼자서 가는 것도 너무나 어려울 텐데 자기의 가족까지 다 데리고 자기와 일면식도 없는, 자기를 반겨주지도 않는 그 나라에 가서 평생을 바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분들에게 어떤 일확천금을 준다고 했나요? 누군가가 제발 해달라고 부탁했나요? 아니요, 아무도 그런 건 없었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이유, 그렇게 그 나라로 찾아가는 이유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몰랐다면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겠지만 예수를 만난 이상,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안 이상, 예수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안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그 나라로 가서 사역들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많은 수많은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동역자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라면 상관없겠지만 예수를 안 이상 이전과 같이 살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 좋으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그 진리를 붙들고 기쁨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어떠한 봉사를 하기 전에 예수를 먼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 그분은 만나주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알아감으로 예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서 예수를 아는 사람답게 이전과는 달라진 거듭난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